안녕하세요. 서영선 목사입니다. 지난주부터 그 묵상을 음성으로 좀 올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좀 번거롭지만 자주 이렇게 말씀 묵상 내용을 또 음성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특징은 일정한 배열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대기의 그 흐름이 자주 끊기고 그 내용도 일관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그 예레미야 독자들은 상당한 그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지식한 소위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하죠. 앞뒤가 맞지 않고 흐름이 끊기는 게 저도 좀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말을 후대에서 편집한 일종의 수집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레미야에 있었던 논리적인 것이나 연대기적인 그 전개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책의 전개 과정이 연대기적으로 불일치하고 또 무작위적으로 배열됐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34장과 35장은 연대기적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연대기적으로는 35장이 34장보다 선행합니다. 이 34장은 BC 588년경 시드기야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고 35장은 그보다 한 11년 정도 앞선 BC 599년 여호와김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5장의 주제는 그 조상의 전통을 지킨 내갑 족속의 신실함을 본보기로 해서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 그 구절은 1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의 신실함을 시험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레갑 족속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는 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벨론과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어떤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이 독일 사람들이 물이 부족해 맥주를 일상음료로 마시듯이 당시 포도주도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권한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요나답은 여호나답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때로부터 약 250년 이전의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예후는 요나답과 함께 바알 숭배자들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때 이 요나답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숭배하면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당하는지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바알 숭배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훈을 남긴 것이죠. 즉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농경 문화나 도시 문화를 철저히 배척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처럼 포도주를 금하는 것, 또 집을 짓지 않고 파종하지 않는 것, 포도는 소유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거처가 없었던 레갑 사람들은 바벨론과 아람의 침공을 피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레미야가 불러서 포도주를 권한 것입니다.
자, 레갑 사람들은 250년이 지나도록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기쁨과 안락을 일절 거부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조상의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들의 그 생활 방식이 아니고 그들의 신실성입니다. 자, 우리도 내가 사람들처럼 포도는 소유하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이런 명령도 있고 에레미야도 밭을 사고 또 당시에 대부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그대로 지켰다고 하는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9절은 레갑 족속의 신실함을 두고 이제 두 번에 걸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2절에서 17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는 인간적인 조상의 명령을 지킨 레갑 사람들의 신실성과 여호와의 말과 교훈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레갑 사람들은 조상의 말을 신실하게 지켰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탁은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레갑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의 신실성으로 인해 그의 후손을 이스라엘에서 사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읽으면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말입니다. 자, 레갑 사람들은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충실히 지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신 말과 교훈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악한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그의 후손에게 나그네에서 사는 이 땅에서 사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이 명령한 대로 그 후손들이 지켜야만이 그들의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쉐마해서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갑 사람들은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에는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 이어서 레갑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그를 섬길 사람을 영원히 두실 것이다. 그러니까 레갑의 자손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레갑 사람들은 인간적인 조상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이 복을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것은 이제 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는 레갑 사람들을 본복이라는 책망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약 13년간 계속해서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유다를 경고했습니다. 악에서 돌이켜 행실을 바꾸라,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라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 및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길 거부했고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에레미야의 마지막 장 52장 13절에 보면 유다는 황폐해졌고 왕궁과 성전은 불살라졌습니다.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도 심판한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너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 유다는 심판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에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나오는 위로의 책에 담겨있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궁극적인 회복은 둘째 다윗으로 오시는 메시아 시대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그리고 30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1장 31절에서 34절에 새 언약이 약속되고 33장 14절과 15절에서는 새 언약을 성취할 날 다윗의 가지에서 나올 메시아가 이 새 언약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새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그날, 즉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했던 이방 나라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둘째 다윗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알려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창세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창세전에 미리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도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영생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생명이고 또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건 요한일서 5장 11절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창세전 약속된 생명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이 아담은 땅의 먼지를 가지고 made of God, 하나님에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생명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생명, born of God입니다. 아담의 생명과 전혀 다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오실 자는 물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 모형은 모형의 본체가 올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모형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비로소 창세전 약속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에게 아들의 생명, 영생이 없다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으로 확정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아담은 아들이 오셔서 생명을 주기 전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품을 떠나 에덴 동편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갔다, 분리되었다,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운명이 창세기 4장 12절 말씀대로 안식 없는 방랑자입니다. 이 NIV 성경 보면 레스틀리스 원더로, 안식 없는 방랑자로 인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안식을 얻고자 노 땅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식 없이 유리방황합니다. 이 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영어로는 원더링, 방랑함, 유리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해도 결국 안식 없는 방랑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안의 실존인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가졌어도 결국은 헛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서는 평생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던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운명입니다. 자, 그러나 아담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생명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현장에서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으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나오는 소위 원시 복음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은 아들이 오긴 오시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생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오시며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세전 약속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것은 단지 죄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전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여기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창세전부터 약속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런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생명을 알고 나서 늘 걸리는 게 여기 잃었던 생명 대신 이것이 약속된 생명으로 바꿔 분리한다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은 아담의 생명입니다. 땅에서 난 생명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런데 약속된 생명은 영생이죠. 그래서 잃었던 생명이 아니고 약속된 생명 받았다.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약속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아들을 증거하는 구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26절에서는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써 성취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1장 5절과 3장 11절에서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아들을 믿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오실 때를 미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게 된 아들을 배척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 아들을 배척하면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는 영적으로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이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레갑 사람들은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조상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좀 주목해서 보면 예레미야 35장 13절, 유다 백성이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말과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은 마지막 날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영생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또 사도서신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훈은 바른 교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른 교훈은 복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는 바른 교훈이란 말이 나오고 1장 11절에서는 이 교훈은, 즉 바른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 바른 교훈, 복음이 아닌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허탄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즉 복음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바울 시대는 물론이고 어느 시대나 생명을 주는 바른 복음은 배척당합니다. 바른 교훈, 복음은 배척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마치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과 교훈을 들려주시던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에 열광합니다. 영적이든 심리적이든 육적이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메시지를 듣고자 많은 스승, 설교자를 둡니다. 이 치명적인 문제는요, 아무리 많은 설교,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신앙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직접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 백성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복음 전도자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정확히 전해져야 되고 또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이 정확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전승된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행위로서 복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과 현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 이 복음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복음을 제자리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네 가지 전승된 복음을 두고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무너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이 네 가지 복음을 제자리에 놓게 되면 제자리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달라진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도로로 다니고 또 지하철이 철로로 다니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선합니다.
얼마든지 복음도 탈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진리에서 탈선합니다. 복음을 생명 얻는, 복음을 통해 생명, 이 제자리는 바로 생명인데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지 않는 복음은 전부 탈선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제자리에 두는 것은 창세전 약속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톰 라이트는 만일 복음을 제자리에 놓지 않게 되면 복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고 복잡한 이교 집단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심판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형벌을 당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많은 스승을 둔 자의 결말은 생각만 해도 매우 끔찍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말은 아들의 말이고 영생입니다. 또 그의 교훈은 바른 교훈이고 생명을 주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자는 유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그런 열심은 자기 의를 쌓게 되고 또 그렇게 행위로 열심을 내는 자는 로마서 11장 7절에 마음이 완고한 자가 되어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둔하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완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행위로 열심을 내는 자는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비참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자는 스스로 교만의 죄악에 빠져서 다른 이들을 무참하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에게 비참한 자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참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이 복음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해야 되겠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또 교회에서 부추기곤 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알고 누리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은 나중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또 전도자를 통해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레갑 족속이 조상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전한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도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생명에 이르고 복음을 통해 영생을 누린 자가 복됩니다. 저는 오래도록 이 하나님의 말과 교훈을 오해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도식화되고 성문화된 교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면 뭔가 뿌듯하고 안심하고 지키지 못하면 불안해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단순히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열심을 내니 유대인처럼 자기가 높이 쌓여졌고 또 저처럼 믿지 않고 저처럼 행하지 아니하면 무자비한 심판을 가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 쟁세를 한 것입니다. 참 복음 없이 복음 모르고 생명 없이 무엇보다 내 비참함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있는 신앙이 얼마나 참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가 심판받아 마땅하죠.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무덤에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생명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오늘로 농장 일이 마쳐지는데 어제 저녁 모처럼 시간을 내서 부산 인근에 있는
우리 동영 목사님 세 분과 교제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은 말씀 묵상을 통해 생명으로 살고 또 목회하려고 애쓰는 굉장히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년간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 갈수록 성도들 향한 긍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들의 삶이 이해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점차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긍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받은 자에게만 긍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로 알려져 있는데 성 어거스틴은 의사는 병자에게만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참한 자임을 아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나는 비참합니다. 항상 자신의 비참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비참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만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자임을 고백하고 끝날에 형벌받기에만 합당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삽니다. 거저 주신 긍휼을 거저 베푸시는 하루가 되길 간구합니다. 우리 영성의 지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참한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십자가 은혜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길 간절히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